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 장모도 만나고,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죽은 나사로, 사마리아 여인, 다 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또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졌으면은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특히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오늘날은 교통이 많이 발전을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게 시외버스가 워낙 많이 있고 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3일에서 6일까지 걸어서 다닐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모든 사역들이 만남 사역이었습니다. 설교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고, 설교조차도 만나러 가서 말씀을 전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은 한 3 정도의 구분이 있는데요. 예수님 방문한 곳에서 우연히 그냥 마주친 듯한 만남입니다. 나인성 과부나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2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나 향유 부은 여인 같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가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 앞에 말씀드린 이 2 부류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만나신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또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서 또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얻게 되고 참 생명을 되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는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마는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았는데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 마주치는 게 싫었으면 땡볕에,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나가서 물을 길러던 사람인데,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저 남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도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마주치기도 싫었던 사람이 자꾸 말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만남이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만남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이게 은둔 고수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제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제목이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되다라는 책입니다. 짐 와일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준 책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할 때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던, 공동체에서 먹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지금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 또 사모님들하고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2시간씩 오전에 줌으로 모여서 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하고 이 책 세미나를 했어요. 북쉐어링을 같이 나눴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일날 바쁘게 사역하고 월요일 아침이 얼마나 이렇게 좀 쉬고 싶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빼먹지 않고 그 시간을 정말 갈망하면서 보냈을 정도로 이 책의 나눔이 너무 풍성했고 저한테 큰 기쁨을 허락했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책의 기쁨은,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기쁨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셀 수 없이 많이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가정에서의 분위기는 진짜 기쁨이 있는지, 또 여러분 속한 직장이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그 기쁨이 많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그 당위성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연구로도 그 기쁨이 사람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서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결혼 생활과 또 아니면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충격을 당했을 때도 이 기쁨이 있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그 기쁨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아주 편리해진 것은 많이 있는데 기쁨에 있어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가짜 기쁨에. 그래서 주로 그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 SNS 보면서 계속 넘기면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잠깐 머물러서 보고 또 넘기고, 식사하면서도 보면은 같이 밥 먹으러 우르르 4명, 5명 와서도 다 같이 핸드폰 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가족 가운데도 많고요, 가정 식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원래 이 음식이란 게요,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미디어의 폐해인가요? 이 먹방 때문에 거의 미친 듯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고, 원래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건데, 이제는 가서 뭔가 해치우고 자극적으로 먹고, 또 어떤 특별한 맛집을 가서 내가 먹으면서 어떤 고지를 내가 정복한 그 기쁨, 그런 것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얼마나 거짓된 기쁨에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진정한 기쁨은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 교류, 이것을 통해서 함께해서 즐겁다는 이 느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개인과 공동체에 그 기쁨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쁨이란 누군가와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쁨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그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그 기쁨을 상실한 채, 거짓 기쁨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책은, 또 성경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기쁨을 바로 당장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양방향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보다 나쁜 게 일방적인 관계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주도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인데, 이것은 한 사람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관계는 양방향 유대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인데, 근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온전한 관계란 이 세방향 유대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만남의 관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1대1의 관계로 만났다가 이게 양방향 관계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기쁨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피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제 땡볕에 나와왔던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세 방향 관계입니다. 유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 내가 맺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서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 만남은 더 이상 양방향의 유대 관계가 아니라 세 방향의 유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고, 누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약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약했던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매개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에는 강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깔봤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없었던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자였지만, 그 만남의 순간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생명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인 것에 비해서 그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짓된 기쁨으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약자와 강자의 구분이 없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진짜로 그 기쁨, 그러니까 늘 우물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의 근원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기쁨을 알게 된 거죠. 그것처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 기쁨을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푸른 나눔 이웃들 신방을 자주 갑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이제 가정 방문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진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요, 한 달에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이 오는 분들이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서요. 그래서 병원에 계셔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대개는 서울 경기권도 있지만 먼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복지 사각지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도 떨어지니까 도움도 훨씬 못 받고 훨씬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지방을 가게 될 경우는 광주를 가게 되면은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묶어서 세 가정에서 네 가정 이렇게 만나고, 부산이든 포항이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오는데,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또 이 회복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좀 내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방문하는 걸 좀
좀 어려워도 했어요. 특히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100% 처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낯설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말을 막 관계적으로 능통하신 분들이 거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모든 대화를 시작하고 그 어색한 이 침묵을 다 깨고 말할 수 있게끔 뭔가 계속 말을 던지고 뭐 하여간 그래야 되는, 북치고 장구를 다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생도 있어요. 그 무서운 중학생들. 그리고 또 우울증, 또 뭐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가족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분인데, 또 뭐 서울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뭐 교회에서, 또 그것도 이제 뭐 사회복지단체에서 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래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목사가 막 자기 얘기를 막 묻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이제 매주 이제 제가 이제 가정 어디 방문할 때 이제 스케줄 짜는 게 제 정말 낙이기도 하고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멀리 있어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제가 찾아갔을 때 정말로 집 안에까지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기 1층에서 만나겠다고. 한겨울에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신 성탄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얼굴은 진짜 잿빛이었어요. 왜 찾아왔냐 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줄 거 주고 가라. 거의 이런 느낌인데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기도나 받고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분이 상했나 보구나.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 형제라고 해서 기분 나쁘셨나? 그래서 말을 이어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도대체 나를 왜 찾아왔으며 형제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는, 특히 목사는 이제 위에만 있고 사람들 안 찾아가는 걸로만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느꼈는데, 찾아온 게 너무 놀랐고 형제라고 한 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화를 했는데 2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 그래서 명의까지 넘겨주고 다 했던 후배가 이 사람의 수십억 재산을 전부 다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날라 사라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찾아내려고 몇 년을 다니다가 외국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인가 어디로 찾아갔어요. 죽이려고. 근데 찾아갔는데 거기서 폐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그걸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 인생 끝났다. 돈도 못 찾게 되고 하니까 이분이 150km인가 60km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다 부스러졌는데 이분의 뜻과 달리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재활 치료를 해서 살아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게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구원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회에서 다녀서 처음에는 그냥 막 왕자처럼 대해주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이 실태를 알게 되고, 그 낙심 속에 살아가다가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라고 왔는데 형제라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과 한 2년 정도를 계속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묵상도 하기 시작하고,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만 나가기로 결정하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나 이제 너희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다른 장로교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는 선인장을 파는 행상을 시작하시면서 그 선인장을 저한테 이제 공급하시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과일 가게를 엄청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빚도 다 갚고 교회에서 이제
뭐 교도소니 이런 데 신방 다니시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가서 힘들어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만남 사역을 주기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요, 부산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부산이 일정상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3가정 이상 방문은 어렵습니다. 뭐 만나면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만나는데, 처음으로 간 집은 사정을 몰랐었는데 가서 만났더니 엄마가 이제 중학생 딸을 키우는데 뭐 여러 삶의 애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학교를 보내려고, 학원비를 보내려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니까 이분이 믿기로 결정을 하시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 생활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짜로 청산하시고 지금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갖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집을 갔는데, 그 집은 이제 저보다 한 2살 아래인 이제 50살 먹은 남자분인데, 아빠에 대한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대인 기피가 아주 이게 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분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제가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데 목사님을 알게 됐으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매일 메시지 보내도 되겠냐고. 그래서 보내시라고, 좋다고.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보내고 싶다고 보내라고 했는데, 진짜로 매일 아침에 A4 한 페이지 분량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셨는데, 다 대답을 하는데 그분이 정말 많이 회복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문자 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계속 보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을 갔는데요, 항암 토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비를 요청하신 분인데, 찾아가서 또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상처가 좀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특별한 분인데, 이분의 필요를 아시고 계속 음식을 해다 바치신 분이에요. 가정에 있는 분이신데 너무 마음이 천사 같은 분인데, 그분도 같이 복음을 들으시길래 제가 같이 예수님 믿으시자고, 또 이분도 좋다고. 근데 친척이 교회를 다녀서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자기는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2분이 거의 이제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로 한 가정에서 2 영혼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루에 좀 먼 걸음이지만 갔더니 4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매주 저랑 연락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다 나누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얼굴을 마주하는 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제가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고,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던 그곳에서 기쁨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기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주민센터나 구청의 설득으로 여기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래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로는 저와의 만남을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다 귀찮다, 나 그냥 오늘 살기도 귀찮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들을 끝끝내 이제 원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2분이, 오늘 어떤 분들 나눌까 기억하다 2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세요. 자기 집 너무 지저분하다고, 진짜 거지 같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 폐허도 찾아가서 만나니까 폐허보단 낫지 않겠냐고. 저장강박증도 찾아가서 같이 만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분이 2 손 2발 들고 오시라고 찾아갔는데, 이게 한 3주 전입니다. 근데 진짜로 안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의 이제 가정폭력으로 오랫동안 이제 몸이 망가지신 분이에요.
진짜 아무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 게 그 집의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고 지금도 간간히 다니신 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은 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믿음을 권면드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영접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근데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애 둘을 데리고. 그러면서 아이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약속 때문에 오시긴 했는데 오지 않아도 될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더니 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자 그랬더니 다 좋다고.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이들을 이제 장학생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 도와주기 때문에 영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진짜 원했을 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라. 했더니 자기 진짜 원한다고. 엄마까지도. 그래서 새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놀라운 게 영접한 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주 심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오지 말아달라고 했던 분인데 약간 저희 방문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한 거예요. 찾아갔는데 진짜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밝은 대낮에 찾아갔는데 집이 그냥 어두움 그 자체예요. 카테는 다 친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창문 열면 안 되겠냐고, 카텐 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가 불안해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 사연도 뭐 말할 수 없이 아주 피폐합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은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이분 역시도. 그래서 다시 이제 권면해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회복하실 거다. 또 우리의 만남이 그 계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데 특별히 지금 용기를 내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시라고. 자기는 못한대요. 나가면 현기증 나고 쓰러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 시작하실 거라고,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또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는데요. 저 오늘 딸하고 여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는데 딸이 되게 좋아했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어요. 폭풍 칭찬 막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사진이 왔어요. 그 사진은 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딸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진짜 좋은 이웃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자가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도 몇 년을 다녔었는데 그때 치료받으면서 알게 된 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불안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은 너무 기쁘게 마주하지만 그게 이제 만들어낸 기쁨으로 그러니까 서로 기쁜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지난 이 몇 개월 동안 이 책을 같이 나누면서 진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푸른나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쁨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늘상 누리는 기쁨들, 그 기쁨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 기쁨,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 아니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서 또 우리가 얻는 기쁨들 있잖아요. 뭐 미디어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그냥 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냥 내가 얻을 것을 얻는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렸던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주기 원하는 그 충만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세상에서 기쁨은 더 이상 날 버리지 않는 남자 하나 만나서 내 남편 찾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나를 만족하는 기쁨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 길어 올려서 먹는 이 우물물이 나를 만족해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또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기쁨들을, 상실한 기쁨들을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또 직장과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교류를 통해서, 특별히 얼굴을 마주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하실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 오는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주님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고 또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시작되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참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특히 사랑을 행하면서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상대에게 충만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족, 이웃, 여러 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는, 특별히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카톡이 편하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다 카톡으로 연락하고 또 아니면 전화로 연락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것을 주로 했는데, 제가 그 만남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격려해줬던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남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너무나 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만나자고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회복을 일으켜 주실까, 내가 잃어버린 기쁨들을 어떻게 또 새롭게 하실까, 또 기대를 가지시고 오히려 그 만남을 더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그런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된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찾아가세요. 같이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시고, 그러면서 양방향 관계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세 방향의 유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도 나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은 정말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웃들도 회복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